오늘은 마지막 7번째 렐몬트, 마지막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 예?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렸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릴 수 없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 때문에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삶 서밋의 그 응답에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내가 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고 그럴 때 문화 서밋의 응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체 렘넌트 대회 때도 전도자의 고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삶 서밋의 응답에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바울을 통해서. 다윗이 왕 됐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렸고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피할 바위시여, 나를 도울 자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요. 그게 무슨 왕 자리에 있을 때만 한 그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는 쫓기면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런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복음이 증거됐고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삶 서밋의 응답에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다 렘넌트니까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삶 서밋의 응답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일곱 렘넌트 마지막 렘넌트인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 서밋의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삶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 없이는요 불신자 못 살립니다. 왜냐?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졌고 똑똑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요. 우리가 경쟁할 수 없는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요. 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탄 배에 지금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났는데도요.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만 이 땅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응답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든 역사와 이 세상을요. 지금 재앙과 위기를 만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냐고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받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리더가 된 겁니다. 바울이 도착한 그 이탈리아의 작은 그 항구에 가봤거든요. 그 항구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이드가 이해를 못한대요. 아니, 이런데 뭐하러 오냐는 거죠. 그 성악을 하는 분인데 기독교인이에요. 그 가이드가. 근데 막 헤매다가 그 이탈리아의 어느 그 항구에 조만한 비석 앞에 서서 우리 예배드렸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게 죄수로 바울이 그 항구에 도착했죠. 근데 이 바울이 탄 배에 지금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했잖아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을 상황이 됐는데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었다, 일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배의 실제적인 그 리더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선장과 선주도 아니고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장교가 백부장이 사실은 그 배의 그 리더인데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큰일 난다.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죄수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죄수 말 듣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100% 전문가 말 듣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지. 렘넌트들.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변호사 사무실 가거든요. 가서 말씀 나누는데 거기 써붙여놨어요. 30분 상담 15만 원. 나는 서울까지 가요. 내가 뭘 바라고 가는 건 아니야 또. 근데 그만은 내가 가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오거든요. 1시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굉장한 힘을 얻고 지금 그러는데 그 많은 가치를 알라나. 변호사와 상담하는데 30분에 15만 원인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는데 그만한 가치가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바울 말을, 죄수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아.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다 경험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하라고 수요일날 부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보고 믿을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마의 손금을 가져가지고 만져봐야 돼. 다 만져봐야. 경험해봐야. 어떻게 다 경험합니까, 우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로마의 백부장이 항해하자 그래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삶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재앙까지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불신자도 살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 리더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장님도 회장님도 사건이 터지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단 사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다 알지만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믿었고요. 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 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누린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 성취를 늘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그래서 성령에 매였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기도할 때만 주여 찾지,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들잖아요. 내 병 문제가 치유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면 아픈 채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시키시면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낙심하잖아요. 스데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은 감옥 가라니까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낙심하고 흔들린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령이 메인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지.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탄 배에 지금 재앙을 만났잖아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잖아요. 말씀 놓치면요, 처음에는요, 항의하기 좋습니다. 편서풍이 붑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항의하기 좋습니다. 다수가 가자고 그러니까 출발했어요. 편서풍 불고 항의하기 좋으니까 득이양양했다 했어요. 참 출발하길 잘했지. 저 죄수 말 들었으면 우리가 항구에서 고생할 뻔했는데 조금만 가면 말이지 술집도 많고 아주 좋은 항구가 있는데 말이야.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고 했거든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얼마 못 가요. 처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축복합니다. 처음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또 염려되는 게 있어요. 말씀 놓치면 창대해지기는커녕 사업 좀 잘 돼 보십시오. 벌써 말씀 놓쳐요. 예배 놓칩니다.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했든 어쨌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가능해요. 막기. 해결하기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재앙을 못 막습니다. 모든 방법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돛을 올렸다 내렸다 별짓을 다 해도 이 광풍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을 찾습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시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진 것 다 상실. 네? 여러분, 가진 거, 배에 실은 거, 뭐 금덩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싼 뭐 상아도 있고, 코끼리 상아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버렸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판인데 금덩어리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빨리 가라앉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이 오면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재앙에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꼭 이런 재앙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요, 해결책부터 찾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아멘?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 탄 배에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그 배에 탄 사람들 선장이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라.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니, 불신자들도요,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걸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니까. 재수없어 이런 일을 만나고 왜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런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들도 요나가 탄 배 선장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도 요나한테 와갖고 네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고 좀 해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신자도 재앙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요 어떤 일 만나면요 내가 불행하게 이런 일을 만나다니 이러고 있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우리는 불신자도 하나님 계획을 찾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그걸 기도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이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나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아니, 영적인 리더가 쥐새끼처럼 잠만 자면 되겠어. 기도해야지. 지금 풍랑만 다 죽고 가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자 같으니까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왔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해야지. 잠자면 되겠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와서 선장이 깨웁니다.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의 말입니다. 불신자 선장. 재앙을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 거 있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났냐?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냐?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4번 없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도 그래요. 기쁜 일도 그래요. 흥분할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심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위기를 만나면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재앙 가운데서 자기도 살고 다른 276명 배 탄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었을까? 예? 그는요, 풍랑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23절에 읽습니다. 27장 23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찾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아멘.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풍랑 가운데서 지금 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살 가능성이 1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했다.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렘넌트 그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한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처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조금 어려우면 기도하고 조금 잘 되면 기도 안 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근데 그는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탄 배에 탄 사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지 말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스러웠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서 흥분하셨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나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한테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렇게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지만 집에서도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친구고요. 같이 까불고 얘기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 말이야 아버지로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풍랑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아멘?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들으셔야지.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찾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 저는요, 다락방 34개를 하면서요, 가서 잘하려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보다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34개 다락방을 돌았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음이라면 반드시 저분들에게 성취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자, 할 자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지금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지키시고요, 배에 탄 사람까지 다 살리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시고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리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명 가졌다면, 그런 렘넌트라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애를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100살, 9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노력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라를, 그 약속을,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사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라를 돌보요. 사라가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인류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다.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진짜 세계복음할 렘넌트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은 돌보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뭘 몰라요. 교회를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를 욕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참된 복음은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목사님을 교단에서, 총회 교단에서 면직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이렇게 살아서 팔팔 돌아다니잖아. 허주 선교사님은 세상에 조용기 목사보다도 우리 곽유샘 목사님이 최고로 복받은 목사라고. 진짜 물어봐.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또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 좀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중간에 중단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 운동으로 돌아와서 지금 완전히 이제 우리 교단 목사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잘렸어. 제명당해서 그 밴쿠버에서, 밴쿠버 합동노예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시애틀, 밴쿠버 우리 교단 노예에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같은,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쫓겨났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허주 선교사님 얘기가, 아휴, 내가 다락방 계속 할 걸 그랬지. 왜 중간에 중단하고 딴짓 했는지 모르겠다고.
곽 목사님 부럽다고. 안 믿어지면 물어봐 가서. 저 전화를 해보든지.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 바울을 통해서요, 기능 서밋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능 서밋. 내가 전도자의 그 교회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기능 서밋이. 결과에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서밋의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반드시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적 리더.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말 100% 순종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잘못 생각해요. 남편 되시는 분의 말을 무시해라?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까지도 불신자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성도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친구 말 따라서 절대 따라다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렘넌트는 영적인 리더예요.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맨날 말이지, 불신자 말 따라다니고 말이지. 집에서도 말이지, 안 믿는 엄마 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존중하되, 그러나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이 리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영적 리더입니다. 이제 남편이 하지 말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중요한 건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요, 주일날 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안 가면 큰일 나요. 얻어마저도 오세요. 예배 자리. 자, 오늘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겠네. 그러면 목사님 핑계 내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영적인 리더예요. 요셉 보세요. 그는 노예였지만 영적, 보디발집 영적 리더였어요. 그는 죄수였지만 영적 리더였어요. 그는요, 바로 왕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리더였어요. 짠 극동지역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런 신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린 렘넌트들이라고. 마지막 7번째 렘넌트였던 바울처럼 여러분 기능 서밋 응답을 바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십시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의 기능이 되고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7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이 땅의 재앙을 막고 병든 역사를 고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메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